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인사합니다. 큰 빛이 당신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큰 빛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날, 바로 성탄절을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 귀한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그런 시간이 이번 한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을 바로 앞둔 이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이 큰 생명의 빛, 또 이 구원의 빛, 사랑의 빛, 은혜의 빛이, 이 빛이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비춰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하나님 앞에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묵상하며 이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어떤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을까요?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면 하나님 은혜가 더 넘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막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동방박사들을 이렇게 인도했던 그 별, 그게 자꾸 이제 마음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별빛을 따라서 이제 메시아의 그 길을, 메시아의 그 영광을 찾아 떠난 이 동방박사들, 그 별빛을 묵상하게 되고, 또 그 별빛이 머문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작은 마을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이 별빛이 어둡고 힘든 이 대한민국과 또 이 온 열방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나의 삶에 이 빛이 임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품은 그 자그마한 마을 베들레헴이 저희 집이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의 집이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을 품은 집,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 되시고 사랑의 빛이 되시고 회복의 빛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는다고요? 생명의 빛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흑암에 앉은 백성, 여러분, 이 땅은 전쟁과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먹는 것에, 입는 것에, 자는 것에 큰 걱정, 당장에 못 먹어서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셨죠. 하지만 이 땅, 이 열방, 이 지구촌 안에는 지금도 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또 여러 가지 폭압과 여러 가지 폭정에 의하여서 죽음의 경각을 다투는 인간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둠과 흠하게 쌓여있는 그런 인생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의 말씀대로 흑암에 앉은 이 열방의 사람들이, 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큰 빛이 온전히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빛이 동방박사를 이끌었던 그 별빛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별빛은
우리 동방 박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주 신학적으로 아주 의미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동방 박사 세 사람이 빛나는 별을 따라서 그 별의 주인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동방 박사의 박사는 마고이라고 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의 천문학자, 점술가, 그리고 지혜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별을 하늘을 관찰하다가 큰 별을, 그 빛나는 별을 만난 거예요. 너무나 존귀한 메시아의 별, 이 땅의 고통과 눈물과 슬픔을 다 없이 할 평화의 왕의 그 메시아의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의 주인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이 동방 박사들이 여행을 떠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신학자가 참으로 너무나 귀한 통찰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엄밀히 말하면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쫓아갔다,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갔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이방에 있는 동방 박사들을 구원의 집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사람들을, 이방의 동방 박사들을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토톰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교부가 있어요. 크리스토톰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방 박사는 유대 율법이 아닌 은혜의 초청으로 부름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별을 찾아서 그들이 능동적으로 갔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에 있는 모든 열방을 초청하신 것이다. 어디로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그 장소로 이방에 있는 이 동방 박사를 초청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그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한 구원에 우리도 초청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이 로마 제국의 폭정 아래 참으로 많은 이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가 공화정이었다가 이제 제국주의, 황제를 섬기는 제국주의로 막 탈바꿈하고 제국주의가 막 태동하는 그런 시기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가장 존엄한 자, 존귀한 자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황제권을 확실하게 틀어지고 황제 시대를 여는 이 옥타비아누스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모든 세상은 이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됐고, 로마의 폭정 아래 모두가 다 머리를 조아리고 굴종해야만 되는 참으로 공포스러운 로마 제국 시대에 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은 헤롯 대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헤롯 대왕은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 태생이 에돔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로마 제국에 아첨하고 로마 제국에 붙어서 권력을 얻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된 겁니다. 근데 이 헤롯 대왕이 자신의 출신에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로마에 세금을 많이 갖다 붙이고 온갖 아부를 다하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헤롯이 우리의 왕인지 아니면 로마의 신하인지 모를 정도로 그 당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둠과 흑암과 두려움에 로마 제국 앞에, 영적으로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는 로마 제국의 폭고 앞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으로 동방박사 세 사람은 찾아옵니다. 예루살렘 왕 앞에, 헤롯 왕 앞에 찾아온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말은요, 매우 충격적인 말입니다. 지금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헤롯 왕 앞에서, 헤롯의 신하들 앞에서 이 동방에
페르시아, 바벨론 아주 존귀한 자들이거든요. 점술과 또 천문학자, 매우 귀족들일로 이게 여겨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귀족들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왕이 탄생한 것 같은데 거기가 어디냐? 이거는 헤롯 대왕에게 반역과 같은, 헤롯 대왕에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그로부터 해서 이 헤롯 대왕은 유아를 학살하는 유아 학살의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정말로 진정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의 갈망으로 충만한 그러한 시대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진정한 평화의 왕, 진정한 이 땅의 구원자 메시아를 갈구하는 그 상황 속에서 동방박사 세 사람은 바로 이 별의 주인을 찾아왔습니다. 이 말씀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 안에 들어져 있어요. 이사야서 5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이 별이 동방박사들을 이 구원의 집으로 초대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됐다라고 하는 이들, 소외됐다라고 하는 이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게끔 이 별은 우리를 생명으로, 사랑으로, 회복으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은 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온전히 성취되는 역사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지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일 후가 뭐냐면,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를 성탄절 지나고 또 계속 이어가겠지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7장 앞부분에는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많은 이단들이 이 14만 4천 명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현혹하지 않습니까?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야 우리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지 구원받아 막 하면서 이 14만 4천 명으로 사람들을 현혹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신천지 이만희가 국어 공부를 참 못했어요. 이게 앞뒤 문맥을 잘 몰라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지멋대로 해석하는데, 이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이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사람들 12지파에 대한 수를 카운팅한 거고, 이 7장 9절 2일 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카운팅한 후에 내가 보니 뭐라고 돼 있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방인들이에요. 이 이방인들은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숫자를 안 셌어요. 여자는 숫자에 안 세고 어린아이도 숫자도 안 세고 또 이방인도 숫자를 안 셌어요.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셀 수 없는 수많은 이방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주 앞에 나와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소리예요. 즉,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 별의 인도함을 따라 베들레헴, 구원의 주 메시아 우리 주 예수님께로
초청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이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인류에게 온전히 열려져 있고 초청되었다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이고, 금방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 초청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의 역사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까 크리스토톰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크리스토톰은 동방박사는 유대의 율법이 아닌 은혜로 초청을 받았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9절의 말씀 보면 그 별이 문득 뭐하여 가다가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별이 문득 앞서 뭐하여 가다가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렀었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합니다. 주님, 이 성탄의 절기에 메시아의 별, 이 그리스도의 빛이 이 동방박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나를 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구원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런 기도가 나와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생명의 빛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 결과가 어때요? 10절에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시작. 그들이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이 성탄절을 바로 앞둔 이 주일에 주님, 그렇습니다. 동방박사들 구원의 길로, 구원의 집으로 초청하셨고 모든 이방인들을 생명의 구원의 길로 초청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별빛으로 인도하셨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또 저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 어둠 가운데 이 대한민국을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결국 10절의 말씀 뭐라고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이 별빛으로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이 별빛으로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예. 근데 이 별빛은 뭐예요? 생명의 빛이에요. 사랑의 빛이고 회복의 빛이고 우리 예수님의 빛, 우리 예수님의 이 은혜의 빛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별빛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우리를 인도하는 별빛을 묵상하며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해서 봐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빛이, 이 별빛이 머문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8km, 아주 가까워요. 8km 정도 떨어져 있는 유다산지 아주 자그마한 마을입니다.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고 빨간색으로 예루살렘 바로 밑에 이렇게 산지입니다. 고원지대예요. 여기서 목동들이 양을 많이 치는 아주 조그마한 마을, 다윗의 고향입니다. 예루살렘 그러면 정치, 종교, 모든 경제에 있어서 예루살렘이 중심이라면 이 베들레헴은요 아주 볼품없는,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그러한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마을에서 구속사의 역사가 시작됐고요, 이 베들레헴에 임하신 예수님은 바로 사랑의 현현이다. 선지자 미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도 어떻다고요?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유다 족속 중에서도 작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임하신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는 작은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랑이 모두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사랑의 현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교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들레헴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떡집이잖아요. 베들레헴 이름이 떡집인데 이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떡의 집에서 태어나신 분이 굶주린 세상의 양식이 되셨다. 베들레헴, 정말로 굶주린 세상에 이 떡집에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떡이 되셨어요. 아까 얘기했던 크리스토톰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구유의 탄생은 권력의 과시가 아닌 사랑의 방식임을 드러낸다. 찰스 스펄전, 제가 참 좋아하는 스펄전 목사님은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기에 어떤 죄인도 너무 작게 보여서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베들레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옆에 분들 축복합니다. 당신 집이 베들레헴 되길 원합니다. 시작. 당신 집이 베들레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베들레헴이 뭐예요? 그 집은 예수님을 품은 집이에요. 작지만, 비록 빛나지는 않지만 말 구유에 누구를 품었습니까? 예수님을 품은 집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집이 예수님을 품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품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속에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 여러분의 집이 바로 생명의 집이 되고 사랑의 집이 되고 회복의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임하신 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 빛이 베들레헴에 머물러서 그 베들레헴 예수님이 누인 말구유를 비추셨던 것처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집이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따라해 볼까요? 생명의 집이 되길 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생명의 집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 부모, 또 친지, 이웃들, 여러분의 집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생명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신 것은 여러분의 집에 오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집이 첫 번째 생명의 집이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저를 따라해 볼까요? 우리 집이 사랑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에 사랑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그 말구유에 오신 것은 정말로 위대한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 그 말구유에 오셔서 낮은 자, 소외된 자, 없는 자, 정말로 누구에게나 볼품없는 작은 나 같은 존재에도 예수님은 그곳에서 다 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품으신 그 사랑, 그 베들레헴 말구유가 바로 우리 집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품었기에, 예수님을 모셨기에 나의 집은 바로 사랑의 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는요, 조금 우리가 미움, 다툼, 조금 어떤 갈등이 있더라도 이 성탄절에는 사랑의 주님을 품었고 사랑의 집이 되었기에 더욱더 사랑으로 여러분들 모든 것을 풀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베들레헴처럼.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집이 회복의 집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회복의 주인 되십니다.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이루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회복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성탄절에 모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집은 회복의 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이 성탄절을 앞두고 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방의 그 동방 박사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면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들에게 구원이 없다 얘기했던 그 이방의 동방 박사들을 그 하나님의 메시아의 별은 그들을 인도하였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이 시간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메시아의 별, 우리 예수님의 별빛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온전한 구원의 길로, 온전한 진리의 길로 이 메시아의 별빛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다 인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 이 대한민국을 인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전쟁과 폭압과 정말로 여러 가지 공포가 가득한 세계 곳곳의 열방에 그리스도의 평화의 빛이 그들을 온전히 생명으로 사랑으로 인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메시아의 별빛이 우리를 인도하소서. 아멘. 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의 집집이, 여러분의 가정가정이 예수님을 품은 이 메시아를 품은 여러분들 생명의 집이 되고 사랑의 집이 되고 회복의 집이 되기를, 이 성탄절에 여러분의 집이 예수님을 품은 복된 행복한 축복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